6절만.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을 보면 참 답답하죠. 뭔 얘기를 하는데 내가 무슨 의미로 말하는지도 모르면 답답하네. 진짜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이러죠.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는 자가 참 복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 앞에 위험 요소가 있으면 그걸 지적해 주시고 계속 준비를 시키는데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사실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볼 수 없고 귀로도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도 깨달을 수 없는 오직 성령님만이 그 깊은 세계를 통달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요, 누구하고 친해야 돼요? 성령님하고. 그럼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 신학교에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아니라 자꾸 신학을 가르치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관하여, 예수에 관하여 알기 위해서 자꾸 지식 쌓는 데 초점을 둬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물론 모르는 것보다 낫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의 음성을 내가 들을 줄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들을 귀가 있는 게 귀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듣는 것이 없으면 내가 말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기머거리는 말을 제대로 못합니다. 왜? 들은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의 음성을 들어서 주님의 세계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주님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표현하기 시작해요. 똑같은 말씀을 주는데 어떤 사람은 알아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람의 설명의 소리는 듣는데 성령의 소리는 못 들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그 속에 정말 그 풍성한 것들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사실 여러분들이요, 주의 음성을 듣고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과정이 기적인 걸 알게 돼요. 정말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일일이 보호하시고요, 모든 사단으로부터 나를 지켜냈어요. 살아가는 게 다 기적이에요.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말하시기를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는 가장 하늘에 속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서 바로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온전히 세워지게 할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 자유의지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그분으로 가득 채워가지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자유의지가 주님의 뜻을 알아듣고 따라갈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있으셔. 다양한 생각이 있으시고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사실 우리 주님이 사람이셨으면 못 견뎠을 거예요. 고민이 한두 가지겠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 망정이지. 하나님이시니까 참
그렇게 속을 썩이고 그렇게 뺀돌뺀돌하고 다 그래도 하나님이 끝까지 인내하시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면 말귀를 알아듣나? 얼마나 답답한데요. 여러분, 같은 설교를 계속 10년을 말해도 말귀 못 알아듣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정말 속상해요. 답답해.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변함이 없어. 우리 주님은. 그런 주님을,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이 주님을 안다는 것은 그런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잘하기까지 우연이 아니다. 주님께서 많은 돌보심과 주님이 우리 자유지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수없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배려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고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어요.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참 귀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나를 향해서 그런 애타는 마음들, 이거를 내가 느낄 때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분 앞에 올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분 앞에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아버지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만질 줄 알아야 성경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만질 줄 모르면 아직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성경을 쩍쩍쩍쩍 풀어내고 성경에 대해서 물으면 답을 잘해도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실상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 이론적인 건 좀 부족한데 실제 성령 안에서 아버지 마음을 느껴보고 아버지 마음을 만져본 사람들은 아버지 마음을 알아요. 그 사람이 진짜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줄 아는 거, 아버지의 마음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든 것들이 아버지 마음 안에서 주는 법을 자꾸 배우는 은혜가 필요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세계를 맛보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내가 말하려고 하나, 다윗이 누군가한테 말을 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그 수가 많은지 셀 수가 없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지혜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배려가 얼마나 많은지 수를 셀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감격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건 엄청나게 많은데 내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없어. 그래서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나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주님 앞에 드리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주님, 나는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자 원하지만 내 안에 있는 이 자란 놈이 자꾸 볼복으로 올라와 가지고 나를 기만합니다.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다 드리기를 원하오니 내 자아 가위도 주님께서 다루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을 느끼면 느낄수록요,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저는 그냥 기도라는 게 뭐 요란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분 가만히 생각하면 그분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냥 생각만 하면요, 주룩주룩 눈물이 흘러요.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누구건데 하나님께서 나같이 미련한 자를 깊이 생각하시고 나를 배려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내가 그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내가 그분에 대해서 감각도 없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붙잡으셨고 나를 이끄셨고 나를 지각을 열려고 얼마나 가진 수단 방법을 다 하셨는지. 그러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은 나를 실증내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나를 미워하지 않으셨어. 그 사랑을 느끼고 나니까 정말 속에서 또 전율이 흐르는 거예요. 이걸 느끼면 느낄수록 내 마음속에 뭐가 불타느냐? 일평생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만 하고 살아야 되겠다.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이 중심이 자꾸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 거,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주의 음성이 들린다는 게 뭐냐면 주의 마음을 읽는 거거든요. 근데 마음에서 마음으로 어떻게 교감이 되느냐? 그분의 사랑에 감동을 먹어서 내가 그분을 사랑할 때 교감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는 굳이 말을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는 자는 그냥 느껴. 그 사람 옆에 그냥 지나가는 바람 소리만 나도 느껴. 사랑은 그런 거더라고요. 내가 주님의 음성을 은사적으로 들을 때는 이렇게 귀로 들을 때가 있지만 생명적으로 들을 때는요, 사랑의 교감이 그냥 알아져요. 그냥 느껴져요. 그분이 나를 향하는 애타는 마음, 그게 막 구구절절히 속에서부터 느껴져요. 그러니까 울컥울컥해요. 왜? 감격스러워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뜨겁고 깊고 놀랐기 때문에 순간순간 막 울컥울컥해요. 진짜 어떤 때는 막 너무 힘들어서요, 막 쓰러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또 힘이 나는 거예요. 어제도 18년 만에 그 청년을 만나서 한 5시간 대화하고 끝나자마자 가서 2시간 넘도록 특강을 하려니까 세상에 7시간을 풀 가동을 해놨더니 목이 갈 대로 갔어요. 그런데도 마음에서는 막 기쁨이 용수증, 감격이 용수증, 주님을 생각하면 너무 즐겁고 주님을 생각하면 너무 행복하고, 오늘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신령과 진정이라고 했잖아요. 신령과 진정. 신령이 뭐라고 했어요? 사람의 영 속에서 하나님의 실제와 교제하는 게 예배예요. 그 교제를 통해서 누구 음성을 듣냐? 아버지 마음을 읽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없다면 예배가 아니에요. 주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할 줄 아는 거. 그게 살아있는 예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꾸 주의 음성을 들어. 여러분이 주의 음성을 들으면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은 그냥 하나하나 말하는 게 아니라 통째로 그냥 알아지게 해버려요. 알아지는 순간 눈이 번쩍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이 눈을 떠버려요. 아, 하나님 세계가 이런 거네? 하나님이 의도한 바가 이런 것이네? 아, 이런 게 이거구나? 하고 그냥 확 알아져요. 알아지면 사단한테 안 속아요. 알아지면 여러분은 주님의 뜻을 받들 수가 있어요. 자, 내가 이제 그것을 알고 주님의 뜻을 받들려고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육신에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신 능력을 우리 안으로 자꾸 적용시켜서 나를 강화시킵니다. 연약한 육체를 강화시켜요. 부족한 지혜를 그리스도의 지혜로 채워주십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나를 무장시킵니다. 그분의 모든 것으로 나를 무장시키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과 권세가 내게서 흐르는 걸 봅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말하다 보면 자기가 하고 있어요. 뭐를 일을 하다 보면 내가 하고 있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그 가치를 누릴 줄 아는 사람. 이것은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말씀대로 이렇게 전화 보면요, 그 말씀 때문에 막 황홀경에 취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좋아서 막 어쩔 줄을 몰라요. 2시간을 말씀 전하고 나는데 한 10분 지났나 했더니 2시간 지났다고. 여러분의 말씀의 깊은 것들을 알고 말씀의 깊은 것을 사모하는 자에게 그 말씀이 얼마나 보석 같은지 몰라. 삶을 깨우는 겁니다. 의식을 깨우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전체를 뒤집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지난번에 얘기한 그 보라 만나서 얘기하는데
찬양 사역을 하는데 청년들을 모아놓고 많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청년들이 상처 있고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시골에 서울로 올라와서 학교 다니면서 방탕하고 이런 애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바로잡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야. 어떤 때는 너무너무 삐뚤러 가니까 아이고 저것들 인간도 아니하고 상대 안 하려고 탁 하면 자기가 그렇게 하고 쟤들같이 할 때 그때 서 전도사님이 사람을 꼬박꼬박해서 자기 데려다가 그랬던 게 퍼뜩 떠오르는데 그래가지고 주여 그러면 또 참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 체험이 돼 있으면 견디는 힘이 생겨요. 능력이 생기고 그럼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향할 수 있는.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 안으로 영접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아를 비워버리고 그리스도, 내 안에 내주하신 그리스도를 자꾸 부르면 그분의 마음이 작동을 시작해요. 그분의 마음이 작동을 시작하면 아버지 마음을 교감합니다. 그럼 저절로 아버지의 세계가 알아지는 거예요. 저절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거 고민하지 말고요. 어떻게 하든 간에 내주하신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여러분 주의 마음을 알게 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거, 그 훈련을 자꾸 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황홀해집니다. 정말 행복해져요. 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2절에 보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여기에 빠져 있었어요. 그때 그는 1절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귀를 기울이고 들으셨어요. 그리고 내게 말씀하시는 걸 오늘 읽은 본문 6절에서 자기도 들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의도하는 바가 뭔지를 의미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하나님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고백했습니다. 오늘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럴 때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 능력을 내 안으로 주입시켜 줍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그 능력이 주입이 되면요 기가 막힐 웅덩이,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환경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게 주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는 불가능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안에 답이 없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안에는 모든 것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님을 여러분이 간절히 찾고 찾는 은혜가 중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저도 초등학교를 가서 책 안 사주는 것 때문에 공부 안 하고 그냥 왔다리 갔다 하니까 3학년이 가고 4학년이 가도 한글을 모르더라니까. 그런데 5학년 때 우리 팔촌 형님이 담임을 딱 하자마자 우리 반에요. 그때 63명인가 65명인가 그랬는데 64등 65등이 내 육촌하고 나하고야. 그래도 내가 걔보다 잘했어요. 왜? 아예 공부를 하려고 안 했어. 책 안 사줘서. 그런데요, 우리 형이 딱 보더니 기가 찬 거야. 너희들 둘은 내일 남어. 그래 놓고요, 딱 붙잡고서 개인 지도를 한 거예요. 아니, 한글 그거 개인 지도 하니까 한 달이면 그냥 터득하던구만. 한 달이니까. 그거를 세상에 몇 년 동안을 그걸 몰라가지고 이리 빈걸 저리 빈걸. 나는 신앙생활 한 사람 보면 내가 그래서 그런지 꼭 그런 사람이 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조금만 집중하면 알 수 있는데
알력으로 안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신앙생활 몇 년인데도 아직도 기본을 몰라, 기본을. 신앙의 기본을 몰라. 기적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누군가가 여러분을 알도록 인도는 할 수 있지만 결국 깨닫고 아는 건 본인이 해야 되거든요. 집중하는 사람은 알게 돼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해. 여러분은 아는 자세를 가지십시오. 보세요. 형아 때 마저 가면서요. 6개월간 집중된 교육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초등학교 때 뭔데 그냥 그때는 전기도 안 들고 호롱불 켜놓고서 밤 9시까지 우리를 붙잡고서 막 족쳐가면서 아니 시험을 얼마나 자주 보는지 몰라. 가르쳐놓고 또 시험 보고 가르쳐놓고 시험 보고 막 두들겨 패가면서. 그때 진짜 평생 맞을 때 제일 많이 맞았어요. 틀리면 무조건 엎드려. 이유가 없어요. 아 요즘 같으면 엎드려 그냥 고수라도 하는데 그때는 고수도 못해. 여러분 6개월을 딱 하니까 반에서요 5등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평생 맨날 꼬두발에서 1, 2등 하던 기적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번부터 계속해서 1등 자리를 내놓지를 않았어요. 왜? 그래서 제가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우리는 오래 걸리는 게 아니다. 무엇이든 간에 집중을 해서 기본을 딱 잡으면 그 다음은 쉽습니다. 기본이 안 잡히는데 기본이 안 잡혀 있는데도 그냥 오늘 몰라 이거 모르는데 뭐 그냥 사람들이 이럽니다. 기도 좀 하세요. 기도할 줄 몰라요. 그러고 안 해요. 평생 가도 기도할 줄 몰라요. 기도할 줄 모르니까 기도하세요. 옆 사람한테 빨리 그래. 기도할 줄 모르시면 하십시오. 처음부터 기도 잘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할 줄 모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을 물으면 전 몰라요. 모르는데 왜 안 해요? 모르니까 해야지. 성령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그런데 왜 기도 안 해요? 성령의 음성 듣기 위해 기도해야지. 주님께 매달리면 길이 열립니다. 세상에 안 되는 일은 없어요. 문제는 뭐하냐? 알력으로를 안 한다. 성경이 아무리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 만유를 포함하는 모든 풍성함이 가득 차 있다고 그러는데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용물을 내 걸로 만들려는 욕심이 없어요. 썩어질 거에 대한 욕심은 많은데 신령한 거에 대한 욕심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못 누리죠. 저는요, 어느 목사님이 어떤 체험을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나는 체험이 없어. 그럼 난 잠이 안 와. 아니 왜 저 양반만 좋아하고 나는 안 좋아하냔 말이야. 저분은 체험했다는데 왜 나는 체험이 없냐고요. 그 저는요 하나님께 가서 그 체험이 올 때까지 기도해요. 하나님 차별하지 마시고 저분한테 준 거 그럼 가끔가다 이런 마음이 오거든요. 야 너한테는 이런 거 줬잖아. 아 그건 그거고요. 영적인 욕심이 뜨거워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내 거를 만드는 거야. 여러분 주님의 세계를 내 거를 만들어 놓으면 누가 이득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신의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욕심이 없어요. 주님에 관해서 알고자 하는 욕심이 없어. 다윗이 기가 막힌 웅덩이, 이 기가 막힌 웅덩이가 뭔지는 여기서 확실히 알 수가 없어. 그러나 죽음 직전까지 가는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건져냈어요. 어쩌면 라기스에게서 죽을 뻔했던 환경에서 벗어난 걸 표현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정말 죽음 직전까지 가는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더니 벗어났어요. 근데 여러분은 기가 막힌 웅덩이까지는 아니고 대충 힘든 거가 있는데도 하나님께 매달리지도 않아. 왜?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도 건져내시는 주님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건 얼마나 쉽게 건져나겠어.
근데도 주님 앞에 나가서 매달리지 않고 고민을 해. 낙심을 해. 그리고 주님은 제껴놓고 자기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애쓰고 다녀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에 뭡니까?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버리고 네가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 그러나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다. 우리 삶이 주님 앞에 좀 집중할 줄 아는. 아니, 모르는데 왜 그냥 지나쳐요? 알 때까지 매달려야지. 알고 넘어가야죠. 저는 그 전에 수학 문제를 풀 때요, 어떤 때는 막 정말 안 풀릴 때가 있어요. 그럼 막 밤을 새서라도 그 풀릴 때까지 해요. 이리 해보고 저리 해보고, 그래도 모르고 막 형한테 막 보채가지고 알고, 누구한테 물어서도 알고, 그래서 기꺼이 내 걸 만들어. 그 다음부터 너무 쉬운 거 이제. 이게 마스터 되고 나면. 근데 사람들은 에이씨 몰라, 골치 아파, 안 해. 그러고 제껴버려. 그러니까 다음에도 계속 고달픈 거예요. 인생, 세월만 계속 보내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수없는 문제가 다가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오늘 문제를 해결을 못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가서 강력한 답을 얻고 그리고 거기서 능력을 받아놓으면 다음에 웬만한 문제 와서 다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이미 가진 거잖아요. 그럼 고민 안 하고 살잖아요. 여유롭게 모든 걸 돌파하고 능력으로 그것을 차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가서 울부짖는 게 아니라 막 맨날 고민하고 근심하고 해서 주변 사람의 도움으로 겨우 좀 벗어나면 한숨 쉬면 그 다음부터 주님 찾지도 않아. 그러니까 다음에 또 문제 오면 또 머리가 아파가지고 잠 못 이루고 막 헤매. 평생을 그렇게 살아요. 얼마나 부족한 거예요.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아니, 누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런 비밀이 있다. 주님 때문에 이런 능력을 체험했다. 주님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됐다. 수없는 간증이 오는데, 그래, 넌 좋겠다. 그리고 자기는 관심도 없어. 자기는 그런 능력 갖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제가 항상 깨닫는 것이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은요, 매사에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기회를 줘도요, 부정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기회를 내 걸로 못 만들어요.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은요, 딱 객관적인 판단을 딱 해서 주변 사람의 모든 게 딱 이루어졌다. 딱 그러면, 그러면 나도 기회가 있겠구나. 그리고 될 때까지 해요. 긍정적인 사람은 살 길이 열리더라고요. 부정적인 사람은 죽을 일만 자꾸 생겨. 긍정적인 사람은 살 길이 자꾸 열려요. 우리는 긍정적인 사고로 가져야죠.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하면 안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위축돼가. 조금만 힘들면 위축돼. 그러면서 위축된다는 얘기는 내가 그걸 돌파한 능력이 없다는 건데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면 주님 앞에 가서 내가 그 능력을 채울 때까지 몸부림을 치야죠. 왜? 그래야 두 번 다시 사단의 공격으로 와도 그런 문제로 두 번 다시 넘어지지 않지. 준비 안 되니까 문제만 터지면 또 가서 넘어지고 문제 터지면 또 넘어지고 매일 그런 인생을 살아요. 껌뜩만 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막 이러면서 살아. 그래 인생이 얼마나 고달퍼요. 그러나 우리에게 문제는 만날 수 있지만 이런 문제가 왔구나. 그러면 다음번엔 이 문제 또 올 수 있다. 내가 더 방비를 튼튼히 해야지. 이거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국가에 태풍이 강도가 갈수록 세죠. 지진의 강도가 세죠. 그러니까 국가가 뭐 합니까? 건축을 하는데도 지진 대비를 강화시키죠. 태풍 대비를 강화시키죠. 제가 알기로는 이제 간판 같은 것도 지금 이렇게 우후죽순 해가지고는요, 견디지 못합니다. 태풍이 갈수록 세지면. 틀림없이 이제 간판도 재정비할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방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수없는 문제가 밀려오는데 내 인생 속에도 이러이러한 문제가 왔어요. 그러면 오늘 어떤 문제가 터졌어? 제일 큰 문제. 내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오면 제일 큰 문제 터졌어요. 그러면 내일 이거보다 더 큰 문제 올 수 있잖아요. 그럼 오늘 방비해야죠. 오늘 왔다가 내일 안 옵니까? 또 오지요.
그 방비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은 이런 세계가 열립니다. 저는 압니다. 내가 주님을 누리고 아는 것 그 이상으로 앞으로 엄청난 시련들이 밀려올 걸 압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방비하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하고 내 스스로가 성경을 좀 더 깊이 보게 하려고 하고 주님을 깊이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합니다. 왜 그러냐? 앞으로 어떤 시련과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걸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미리 갖추는 겁니다. 예비하는 자에게 길이 있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은 승리의 길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내일을 대비할 줄 아는 자가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경고의 메시지를 아무리 전해도 그때뿐이에요. 준비함이 없어요. 내가 영적으로 나를 준비함이 없어. 나중에 속수무책입니다. 여러분 앞에 시련이 내 앞에는 평생 가도요 사고가 없을 줄 알았어. 내 앞에는 어려운 문제가 없을 줄 알았어. 내 앞에는 어려운 여러 가지 질병이나 사건 사고가 없을 줄 알았어. 막상 닥치면 이게 남의 일이 아니야. 그러나 그때는 이미 때가 늦은 거죠. 미리 준비되어 있고 미리 무장되어 있고 미리 대비가 되어 있더라면 우리는 그 모든 것 시련이 와도 이겨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제일 좋은 방식은 그 시련이 내게 미치지 못하도록 방비하는 것이고 설령 그 시련이 뛰어들어와서 나를 고달프게 했도록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놔야 돼. 그 인생이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대비책이 있어야죠.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을 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제자들을 키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나가서 개척을 해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은 제가 볼 때는요 1% 가능성이 있을까 말까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내가 기반을 만들어 둬야 되겠다.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일꾼을 키운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일할 터전을 만들어 놔야 되겠다.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놔야 되겠다. 주님 앞에 훈련됐는데 쓸모없이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터전을 만들어 줘야 그들도 주님 앞에서 값지게 쓰임을 받지요. 제 몸이 막 으스러져 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저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영혼도 살려야 되겠고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그 제자들의 터전도 만들어줘야 되겠고 할 일이 많습니다. 속에 그런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사소하게 내가 생활하고 뭐하고 그런 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그냥 조용하게 나 혼자 이렇게 하면요 사는데 지장 하나도 없어요. 제가 하는 일들이 사서 고생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고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뛰어다닌다 돈이 생겨. 뭐가 생겨? 그런데 보람이 있잖아요. 기쁨이 있잖아. 속에 행복이 있잖아요. 내가 움직임으로 누군가가 기회를 얻잖아. 누군가가 행복해지잖아요. 누군가가 생명에 눈을 뜨기 시작하잖아요. 살아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내 것만을 쳐다보고 원망 불평하고 한탄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쓰십니까? 아니면 그걸 뛰어넘어서 오히려 다른 사람까지도 안배하고 그들까지도 건져내고 그들에게도 소망을 주기 위해서 앞으로 도전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십니까? 앞으로 도전하는 자를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뛰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백성을 위해서, 주의 일꾼들을 위해서 뛰어다닐 때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삶의 목표를 바르게 볼 줄 아는 거, 삶의 지향점이 뭐냐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긍정적인 사람. 저는 산에를 가도요,
내가 산에 오르다가 휩쓸려 갈 정도로 바람이 세거나 눈이 세거나 비가 억수로 오거나 그렇기 전에는 절대 정상을 올라가다 내려오는 법은 없어요. 왜? 패배자라고 생각해. 시작을 했으면 끝장을 봐야지. 공부도 그렇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망을 가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뭔가를 해도 집전 중간에 절대 포기 안 해요. 내 거가 될 때까지 집착을 가지고 붙잡아요. 나는 쓰레기 같은 사고 그런 거는 별로 관심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은 욕심이 많아요. 어떤 경우도 내 걸 만들려고 그래요. 그럴 때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주님의 세계는 그냥 들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한 욕구가 있어야 돼요. 간절히 찾고 찾는 자에게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길러봐도요. 준비성이 없고 도전정신이 없는 자녀들은 맨날 불평만 많아요. 이것 불평 저것 불평 막 그래요. 근데 자기 관리를 잘하고 준비하고 대비한 사람은 부모 원망 하나도 안 합니다. 어차피 제가 갈 길인데요. 제가 준비해야죠. 제가 대비하겠습니다. 그러나 요 단계에서 제가 못하는 거 이거 있으니까 요것만 도와주세요. 나머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자는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비법을 알아야 돼요. 인생을 살아가는 길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 학문도 열심히 하는 자에게 기회가 옵니다. 그러나 세상 학문보다 더 중요하신 분은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성령의 교제를 할 줄 아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환경이나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주님을 주목합니다. 그런 사람은 좌우를 즐기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2절을 보세요.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제약이 나를 접침으로 울어볼 수도 없으며 제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요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런 거에 붙잡히지 않았어요. 16절에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주님을 찾는 자는 여호와를 알기 때문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고백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은혜 속에 거하여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안에서 경험이 있고 주님 안에서 체험이 되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주님 안에 있는 그 내용물들에 대해서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했을 때 그거를 믿고 따라오는 자가 있고 그거를 의심하고 안 따라오는 자가 있어요. 의심하는 자에는 기회를 다 뺏깁니다. 조금만 우리에게 문제만 있으면 그냥 기회를 다 박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다못해 몸에 좋은 약이도 명현반응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아가는데도 명현반응과 같이 고난이 따라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그런데 사람들은 뭐하냐, 그 명현반응이 좋은 반응이거든요. 그걸 극복하고 나면 좋은 일이 오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명현반응 올 때 놀래가지고요 뒤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없어요. 주변 환경에 조금만 어려우면 주님을 버리고 갑니다. 가던 길을 버리고. 자, 생각을 해보세요. 맨 처음에 여러분이 결정할 때 신중했을 거 아니에요. 아, 이 길을 가면 내게 길이 있겠구나. 그럼 중간에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가야지. 우리는 중간에 밥 먹듯 기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저 강 건너편으로 가라. 강을 거슬러 가다 보니까 한밤중에 풍랑을 만났어요. 그때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지나가시는데 어디로 지나갔느냐? 주님께서 가라는 지역으로 지나가셨어요. 만약에 그가 그 노선에서 벗어났으면 절대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요, 그 하나님이 원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제시했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이 원하는 길을 꾹먹게 가야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상황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도저히 견디기 힘들어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에 우리가 도달을 하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온전한 승리입니다. 삶은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편안하면 된다는 사고방식은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닙니다. 좀 더 뛰어넘어야 됩니다. 내가 뛰어넘기 위해서 앞으로 가는 길에 나를 방해하기도 하고 내게 걸림돌이 되는 사람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까지 보듬을 줄 알고 끌어알 줄 알고 그들을 이끌고 나아갈 줄 알아야 내가 큰 인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인생은 주저앉듯이 살면 안 돼요. 자기의 안락함만 추구한다면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현장에 뛰어들어서 그들을 아우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대로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세울 줄 알아야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것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은 주저하는 인생이 되지 마요. 앞으로 전진하는 인생, 도전하는 인생, 그리고 모르면 알기 위해서 매달리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자꾸 기도하다 보면 들려옵니다. 성경을 몰라요. 모르니까 읽으십시오. 말씀을 자꾸 들으십시오. 그러면 알아집니다. 처음부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알고자 하면 집중하게 돼 있습니다. 알고자 하면 밤낮 그것에 매달리게 돼 있습니다. 알고자 매달리는데 모르는 일은 없어요. 컴퓨터 할 줄 모르면 컴퓨터 배우려고 매달리면 다 알게 돼 있어요. 컴퓨터 배우려고 안 해놓고 나는 몰라 맨날 그러면 평생 가도 몰라요. 그러나 인생에서 컴퓨터는 몰라도 주님을 알아야 돼요. 주님 알기 위해서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 알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삶이 되어질 때 우리 삶이 정말 풍요로워집니다. 너무나도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어놓으면 그걸 집에 가서요 잡기를 거를 만들려고 일부러 성구를 다 찾아가면서 그걸 암송하고 다시 묵상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야 그 연구를 끝내.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다 자기 거가 돼 있어.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오래 배우지 않았고 오래 가지 않았는데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버지 인도하심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넘치잖아요. 하나님의 세계를 맛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나니까 자신감이 넘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고 끝나요. 내 거가 만들어질 때까지 매달리지 않습니다. 한 길로 흘러갑니다. 많이 들어서 무서워서 들은 건 많은데 실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려움이 오면 원망 불평을 밥 먹듯이 합니다. 우리가 실제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원망 불평이 없어요. 왜? 그걸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내 거를 만들 줄 아는 사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십시오. 8절에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내가 주님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이제는 주의 법을 주의 뜻을 행하려고 했더니 이미 주의 뜻이 내 마음의 심중에 있어.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주님과 이미 연합되어 있단 말이에요. 주님과 연합되어 있으니까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연합되니 주님의 생각대로 내 마음이 움직여가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역사를 경험해요. 9절에 내가 많은 예정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그러니 이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내가 만난 주님을 자랑하기 바빠요. 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이 얘기는 뭡니까? 주님의 연합된 이 진리 안에서 나를 날마다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날마다 붙잡아 달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을 맛보고 나니까 주님 외에는 더 귀한 분이 없어요. 주님과 연합이 되어지니까 주님과 동행을 하니까 안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쉬운 길만 있어요. 이걸 돌파하는 힘이 생기니까 여러분 신바람 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생명력이 있습니까? 인생은 뒤로 물러가는 자가 되면 안 돼요. 끊임없이 앞서가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주님에 대한 체험이 더 많아야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져야 됩니다. 주님에 대한 능력으로 더욱더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영육 간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능력뿐이 아니라 땅의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도 메마르는 법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형통한 길로 이끌 수 있는 것. 그 시작점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소망입니다. 야곱이 왜 인정받았습니까? 그의 행위는 사기꾼 같은 짓을 골라서 했음에도 그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이 뜨거웠어요. 주님을 알고자 하는 열정이 뜨거웠어요. 주님에 속한 걸 갖고자 하는 열정이 뜨거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쓴 겁니다. 에서는요, 사람이 참 멋쟁이 젠틀맨이었어요. 젠틀맨. 아주 오늘날 세상 사람이 좋아할 만한 사위감. 근데 그는 주님 앞에 관심 없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알고자 관심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를 버렸어요. 오늘 이 시대에 똑같습니다. 세상 거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서 주님을 알고자 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주님으로 무장들에 관심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물론 구원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를 쓰는 법은 없습니다. 주님이 그를 가치 없다고 여기면 그에게는 아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서 능력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한량의 은혜를 내게 부어주셔서 나로 가치 있는 존재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쓸모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매사에 잘 풀려가게 돼 있어요. 형식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변해야 돼요. 38년 동안 안진배는 그냥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맨날 여행수만 받았습니다. 이게 무당굿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 뭡니까? 일어나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날마다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변화돼 가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무장돼 가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변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일어나 걷잖아요.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의 실제를 증명해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에게 알 기회가 옵니다. 하나님께 무관심한 자에게 결코 이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답은 단순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무리 큰 능력을 가졌어도요, 그 능력이 내 거가 돼야 됩니다. 주님은 그 능력이 나에게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육을 버리고 그 능력을 받아서 이제는 그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져요. 이제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공부하듯이 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5학년이 다 되도록 한글을 몰라서 되겠습니까? 근데 신앙생활 10년이 됐고 20년이 됐고 30년이 됐고 아직도 그리스도를 모른다? 내가 아직도 그리스도를 체험함이 없다?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른다? 아직도 내가 성경이 뭔지를 모른다? 부끄러운 게 이런 게 부끄러운 겁니다.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 욕심은 가지십시오. 그 주님을 알기 위한 욕심을 가진 사람은 썩어질 것 때문에 말을 무성하게 내뱉지 않아요. 왜? 주님 아는 일에도 시간이 없어요. 그거에 집중하는 데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삽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을 그냥 주님의 관하에 말하지 마시고 주님의 능력이 날마다 내 능력으로 바뀌어 있게 하십시오. 내 안에 짜여지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 능력이 나중에는 주님 안에 있던 게 전부 다 내 안으로 짜여서 주님과 내가 온전히 연합되는 단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의 마음을 알게 되고 여러분은 어떤 구렁텅이에 있어도 여러분은 그걸 다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